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말씀 룻기 구약 성경 룻기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장 19절부터 1장을 마무리하고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번 룻기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 나오미에게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이 졸지에 죽어버리고 나오미에게는 이제 본인도 이제 과부인데 과부가 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주 착한 며느리였어요, 그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는데도 시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하는 상식적으로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성경이 착한 사람을 기록할까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 룻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오르바는 한 번 정도 시어머니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예의상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운운하면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죠?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1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오르바가 돌아갔으니까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까지 문 앞까지 문을 넘어서 그 도시 안으로 into 베들레헴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은 끝까지 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착하게 하고 결국에는 당도하게 하는 그죠? 하나님의 도성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끌림을 받는 결국에는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믿음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착함을 가진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따뜻한 친정어머니의 집밥이 기다리고 있는 그 친정으로 돌아갔지만은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이 나오미의 형색을 보고 사람들이 못 알아볼 뻔해요. 보면 그죠? 여기 보면은 이가 나오미냐 19절에 보면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가 나오미냐 그러니까 나오미의 행색이 처음 갈 때 그 귀족 같은 그 부티나는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그죠? 몹쓸 이 팔자가 되어버린 남편을 잃고 흉년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여인의 모습 정말 과부 중에서 아주 늙은 그런 과부가 된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네가 나오미가 맞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근데 나오미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
그죠? 나오미라는 이름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희락 이런 뜻이고요. 마라는 이런 어떤 뜻일 것 같습니까? 매운 아니죠? 고통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예쁜 희락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차라리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마라라고 불러다오 하면서 아주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텅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풍족했던 자신을 이제는 완전히 비워버린, 그래서 빌어먹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나오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불평하는 것처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이 나오미의 말을 들여다보면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또 21절에도 중간에 보면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죠? 저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극존칭, 그분은 God Almighty, 그는 엘 샤다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큰 운명적으로 나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매우 아프고 탄식이 막 터져 나오지만은 슬프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칭호, 하나님의 칭호에서는 나오미의 신앙이 아직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오미의 이 말을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가 당한 일은 징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징벌이라고. 그죠? 어디 있습니까? 21절에 보면은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남편과 내가 아들을 잃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신 사건이다. 하나님 나를 훈육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징벌당한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상대방이 옳다는 표현이거든요. 그죠? 나를 폭력을 대했다. 나를 강압했다. 강포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을 부당하게 만드는 것이지만은 그가 나를 징벌했다. 나에게 페널티를 가했다. 이런 것은 그가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말은 사실은 원망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탄식 형식의 슬픔의 정서를 가진 기도라는 거예요. 탄식 형식의 기도, 슬픔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애가라고 부릅니다. 애가. 슬픔의 기도. 슬픈 중에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감사의 제목,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형식으로 드리는 시편보다도 슬픔의 형식이 훨씬 많다는 걸 아십니까? 슬픔의 시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저 현인의 말들처럼 고통으로 가득하죠. 우리의 삶은 우리 죄가 있고요, 죄로 인한 아픔, 병이 있고, 한계가 있고, 기회를 낭비하는 어리석음이 있고, 슬픈 일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 부를 대상이 있다는 것, 우리가 슬플 때에도 엎드리고 찾아서 기댈 존재가 있다는 것, 이게 복이죠. 사실은 이 나오미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짠하고 오직 슬픔만이 있는 게 아니죠. 슬프고 원망스럽고 힘들지만 사실은 그 힘듦을 누구한테 토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누구를 기대고 있는 것처럼. 그죠? 이것이 애가고 이것이 믿는 자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기뻐할 때보다는 상실감으로 슬퍼하고 탄식할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아플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전히 공고히 붙잡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 루키의 메시지예요.
슬픈 마음을 토로하고 싶고 또 그에게 기대고 싶고 하는 그 정서, 어쩔 때 그런 마음을 가죠? 아주 가까울 때. 사실은 우리가 슬픔을 토로할 수 있는 존재는 매우 가까운 존재입니다. 사실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굉장히 멀게 느끼지만 상황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나오미의 이 처한 형편이 안 좋지만은 이 나오미의 이 애가를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한번 쳐다봐 주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나오미의 심령은 지금 다 복받기 좋은 심령인 것이죠. 나오미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절망 중에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나오미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를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고 당신이 나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이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오미의 심령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어떤 실제로 고범죄, 실제로 행한 죄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 처한 상황을 나오미는 징벌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은 옳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의 그 신앙 고백이 끝나는 이 21절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죠? 22절이 나오죠. 그죠? 21절이 끝나고 22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22절, 이런 애가를, 하나님 앞에 애가를 쏟아놓는 믿는 자에게 어떤 구절이 따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나오미가 절망의 노래, 슬픔의 이 탄식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발걸음이 어디로 이끌려지고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근데 그 타이밍이 어때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뭔가 풍성한 하나님의 이 복이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 그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을 때 나오미의 발걸음이 그때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나오미가 있었던, 나오미의 처한 상황을 아주 담백하게 역사적 사실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그죠?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나오미가 도착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앞뒤 문맥을 보는, 또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이 상황이, 이 나오미와 룻 이 가정에 뭔가 하나님께서 끼칠 복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아픔에 반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 하나님은 남편 잃은 나오미에게 반응하시는 참 남편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룻이 이삭을 줍는데 그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보아스는 룻과 아주 나중에 보면 깊은 이 연관이 있는, 깊은 관계성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룻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 밭으로 룻이 이끌림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래서 룻의 이 명예가 회복되고 지위가 회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2장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네. 여러분 룻이 지금 시어머니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이삭을 줍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19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삭 줍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보세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추수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의로 일정 부분은 남겨라, 샅샅이 훑어서 다 줍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매정하게 그렇게 다 열매를 따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말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보세요, 아주 모호합니다. 이 말씀은 어기더라도 처벌이 따라오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죠? 정확하게 10분의 1을 남겨라, 밭의 4분의 1에 떨어진 곡식을 주지 마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세요, 밭 모퉁이가 어딘데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모퉁이가 어딘데요? 아주 끄트머리를 생각할 수도 있고 넉넉하게 확 이게 자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퉁이, 모호한 어떤 그 단위죠. 또 이삭을 줍지 말라라는 이런 표현들도 아주 신앙의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이삭을 줍는 사람은 그 밭 주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사람은 당당하게 주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밭 주인이 떨어뜨려 놓은 것을 겨우 주울 수 있을 뿐이었다고요. 그래서 2장 2절에 룻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가 나를 좀 불쌍히 잘 봐주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여인들은요, 나오미가 룻은 젊은 여자죠, 그죠? 젊은 여자, 젊은 자매, 우리 자매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여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어느 지역이나 간에 수줍음이 많죠. 자존심이 셉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 굽심거리지 않아요. 뭐 줍고 하는 거 잘 못해요. 아쉬운 소리 잘 못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에서 룻을, 왜 우리가 성경에서는 룻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필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죠? 다시 한 번 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정체성, 이방 여자, 이방의 과부된 아무런 의무가 없는, 시어머니를 공양할 의무가 없는 여자, 이방 여자 룻을 여기서 왜 굳이 드러낼까요? 왜냐하면 룻의 이러한 적극적인 충성, 적극적인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도 이렇게 아무런 내가 이렇게 그렇게 모실 의무가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밭 모퉁이가 어디가 될지도 모르지만 거기 가서 이삭을 내가 줍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적극적인 충성의 모습, 적극적인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충격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도 하물며 그의 시어머니를 향하여 이렇게 헌신적이고 충성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충격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알량한 우리 자존심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보다도 더 커서 맨날 눈치만 보는 우리들 아닙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굉장히 눈치를 보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어깨를 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소명에 따라오는 우리의 어떤 이 작은 박해들, 이 고난들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면류관이죠.
계시록에 보면 눈치가 조금 보이더라도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저돌적인 충성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뭐가 부끄럽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급진적인 그 자기 아들을 자애하게 하면서까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정말로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문화적으로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 버렸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2장 3절과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2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우연을 한번 보세요. 보기 보면은 룻이 어떻게 룻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이 보아스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밭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연히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아까 우리 베들레헴이 나오미와 이 룻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언제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리고 룻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죠? 우연히 그 발걸음이 어디로? 그 친족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에게 은혜를 줄 마음의 준비가 된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리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마침 4절에 보세요. 마침 보아스같이 이렇게 거부는 큰 부자들은 자기 밭에 늘이지 않죠. 밭이 얼마나 많을 건데, 그죠? 그 밭에, 룻이 온 그 밭에 보아스가 마침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밭에 이르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타이밍은 우연입니다. 우연. 성경도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연히 베들레헴에 보리추수 시작할 때 왔고,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우연히 마침 하필이면 바로 그 타임, just in time에 이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 여러분, 이 모든 타이밍은 우연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과장되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점지하셔가지고 룻이 그 밭에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고. 마치 우리 현실처럼.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지해 주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딱 그 말씀 주시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도 필연은 잘 안 일어나요. 늘 우연과 우연이 겹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그 인위적인 과장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연을 살아요. 현실을 산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 타이밍을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성급하게 이야기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연과 같은, 그죠? 마침, 우연히 그런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바로 그 현실을, 하나님이 바로 그 우연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는 것 같지 않은, 그래서 공허함, 의미 없게 느껴지는 우리 현실 말이에요. 24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도 우연히 쌓여서 24시간이 되고 365일이 되는 그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되지 않은 영역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 불안한 영역도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그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오히려 우리가 필연을 막 주장하고 싶은데 그것이 사실은 우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우연도 하나님이 주장하는 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좋은 분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이 정도 알면은,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참 좋은 분이잖아요, 그죠? 유능하면서도 좋잖아요. 신실한 분이고 자기 말을 바꾸잖아요.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말을 자주 바꾸거든요. 약속을 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한번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시면, 그죠? 하나님 기억하세요. 근데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라면 비로소 그제야 우리 영혼이 담대함을 얻어요. 평안을 누리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세상이라는 걸 믿어야.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우연히 보리 추수의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처럼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또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3인칭 전지적 이 시점에서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룻기 2장 이 초반부를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보아스를 그 밭에 보내셨을까요? 우리 이 부분만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닫았으면 좋겠거든요,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룻이 그 밭에 오고 있을 때, 그 보아스의 밭에 왔을 때 왜 주인인 보아스가 그 밭으로 나오게 하셨을까요? 우리 2장 8절 말씀,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과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는 이 젊은 여자, 어린 여자 룻에게 이삭을 줍기 위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녀들과 보아스에게 속한 그 여자 노예들,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의 소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아스의 소녀들. 보아스가 자기의 소녀들, 우리 집의 소녀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뭡니까 그러면? 그의 소녀들은 보아스의 집에서 합리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죠?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삭을 줍는 보아스의 하녀들, 고용된 소녀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규직이죠. 룻은 비정규직이죠. 룻은 비정규직인데 어떻게? 네가 그래서 막 어디 방황하면서 이 밭에 가서 이삭 줍고 저 밭에 가서 이삭 줍고 하지 말고 우리 밭에서 내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라. 떳떳한 지위를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은혜에 의해서 보세요. 보아스의 은혜에 의해서 룻의 지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 룻이 단순히 이삭을 정규직으로 줍는 지위가 아니고 보아스의 식탁 위에 올라갑니다. 테이블 위에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고 테이블을 같이 쓴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초대가 돼요. 그 떡을 먹으라. 내 상에 와서 떡을 먹어라. 그리고 내 이 종지에다가 비네가 식초를 찍어서 떡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아스의 은혜에 의해서 룻의 지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생겼고요. 복지가 따라왔어요. 보아스의 은혜는 룻의 지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2장 9절에 보면은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소녀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소녀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소년들도 있었을 거예요. 남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일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곡식단 사이죠. 그죠? 곡식단 사이는 은밀한 죄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죠. 그죠? 특별히 힘을 가진 남자가, 그죠? 약한 소녀를, 그죠?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요, 보아스가 이미 손을 써놓았어요. 그는 그의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룻이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이미 그 말을 하고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룻이 아직 인지도 못할 때 내가 지금 위험한 거 아닌가? 내 상황이 괜찮은 건가? 소년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내가 괜찮은 건가? 인지도 하지 못할 때 이미 보아스가 힘센 소년들에게 저 이방 소녀를 무시하고 건드리면은 나한테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처럼 우리가 인지도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죠. 그죠? 목을 축이는 물이 필요해요. 실제적인 필요, 해갈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룻이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죠? 해갈이 필요하고 축일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룻의 그 니즈를, 룻의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왜 성경이 이 보아스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 어머니를 붙쫓은, cling to 그 시어머니, 붙쫓은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지위와, 그죠? 그의 안전과 그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특별히 여기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어떤 모델로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델로 나오는 인물이 보아스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보아스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께서 오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또 우리가 안전이 필요함을 아시고 안전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이 필요한 존재인지 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가 쓸 것이 많은 존재인 것도 아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허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10절에 보면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경배하는, 엎드려 감사를 표하는 그런 이 룻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 관계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은 학사님 시선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되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 이제 여기 앞에 하이라이트 등만 빼고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단지 그 성품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위인들보다 더 나아서 뭐가 좀 더 매력적이어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죽음 이후에 내세의 삶을 믿는 아주 기가 막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 서로 이 벽이 많은 우리 이 교우 관계, 형제 자매들의 관계를 이 믿음 안에서 통합하시고 교류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옆 사람을 향한 이 기도가 유효케 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깨치고 그 수위를 그대로 이 벗어두고 일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고가 이 믿음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함이 없죠. 실제로 우리 삶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없죠, 우리 가운데. 그냥 습관적으로 모임을 이루고 뭔가 양심에 찔려서 모임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내적인 평안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기대함이 없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편에 많이 휘둘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 우리의 이 가시광선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 가시광선 안에 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시죠. 존재 안의 존재, 존재 밖의 존재, 존재가 존재되게 하시는 그 어떤 것이 다 공허하게 사라져가도 유일한 존재 되신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것이 기적이죠. 눈에 보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실제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들을 이 시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문제, 나의 기질의 문제, 내 성향의 문제, 바뀌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쏟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모임이 조금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은 짧게 하시고, 여러분 걱정은 짧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걱정이라고 하는 그 모티베이션을, 여러분 그 패스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를 던지실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이 기도 제목이 되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관계가 기도 제목이 되는, 여러분 그런 비밀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부산회관의 양이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여러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때로는 저도 게을러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회복해야 되고,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 기도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신디와 드럼이 조그만 배경음악을 좀 많이 깔아주면은 여러분 정말 말 못하는 여러분 아픔들, 하나님밖에는 쏟아놓을 수 없는, 가톨릭 사제에게도 쏟아놓을 수 없는 여러분 그 은밀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셀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3분 정도, 짧지만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